의 지혜익을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입이 하나, 귀가 둘이 있다. 이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 더 하라는 뜻이다. 그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에 특별히 이 입, 이 혀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매일 우리가 말을 하지만 말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말하는 것입니다. 잘 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르고 다르다 그런 말이 한국말에 있죠.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자세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의미가 우리에게 잘못 전달되어질 수 있죠.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심각한 싸움이 발생하죠. 말 한마디 때문에 좋았던 관계가 깨어집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문제되어지죠. 여러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한국 뉴스 가운데 어떤 정치인, 대학 교수가 말 한마디 때문에 아마 그 자리 결국 사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당의 중요한 자리를 맡고 있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의 위치에 있었지만 그가 말 한마디 실수하면서 그 파장은 너무 컸습니다. 부부지간에도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 위기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사귐에도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요. 교회 문제도 말로 인해서 오기도 하고 또 말로 인해서 문제가 더 문제되기도 합니다. 행복이 말로 인해서 세워지기도 하고 불행이 말로 인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찾아오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많은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메릴랜드 대학의 어떤 언어학자가 통계를 낸 거 보니까 남자는 하루에 한 7,000마디, 여자는 하루에 한 2만 마디, 2만 단어 정도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한 3배 정도 말을 더 많이 합니다. 우리 집에 4분의 여자분이 계시는데 참 제가 그 안에서 조용히 사는 게 제가 사는 길이더라고요. 여자는 말을 줄이는 게 스트레스가 되고요. 남자는 말을 더 하라고 할 때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합니다. 보통 보면 여자들은 일상적인 대화, 그 삶을 주로 말을 많이 하는데 남자들은 어떤 정보라든지 시사 문제라든지 어떤 팩트를 갖고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반드시 실수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고 결국은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실수가 반복하게 되어지고 이 실수가 누군가에게 큰 데미지를 입히게 되어진다면 이제는 이 말 실수를 우리는 좀 줄여야 되고 고쳐야 합니다. 어느 정도 성인이 되어졌을 때 인생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여러분 경험해야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30대, 40대가 되어지면 이제 여러분 그 실수를 반복하게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부모와 함께 있을 때는 우리의 자녀들의 말 실수가 넘어가지만 독립해서 성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려면 40 정도에 갔을 때 만약 이 실수가 너무 이게 고쳐지지 않는다면 인생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맞이할 겁니다. 말 실수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이 말과 관련한 실수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하면서 실수를 줄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이미 야고보서 기자가 대면한 초대교회도 말로 인한 문제가 교회 문제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교회의 상당한 문제가 말로 인해서 생기잖아요. 근데 이 말로 인한 실수의 문제는 인간에게 책임이 있고 인간의 행함을 통해서 이 실수를 줄여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여러분 말을 잘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죄성을 고치는 연습, 훈련, 노력이 우리에게 많이 요구가 되어집니다.
말 실수가 과연 어떻게 우리는 줄일 수 있나요? 첫째, 말 실수를 줄이려면 말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 야고보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들은 더 큰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말씀을 합니다. 말과 관련하여서 심판과 연결시킵니다. 우리의 말은 말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말에 대해서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자도 있음을 본문에서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은 반드시 우리에게 심판의 대가가 있음을 예수님도 말씀하죠.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비판의 말을 했다면 비판을 분명히 받을 각오하라는 겁니다. 내가 헤아렸다면 그 헤아림을 너도 반드시 받을 것을 여기 우리에게 각오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하는 것만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말대로 우리의 말의 심판이 지금 여기에서 그 말한 사람에게 여러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말로 인해서 지금 여기에서 심판을 받은 자의 이야기가 소개되죠. 구약에 보면 나발이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재산은 많고 부자인데 말재주가 없고 지혜가 모자란 자였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이 돈이 많고 부자인 나발에게 재물의 은혜를 구하게 이 신하들을 보냅니다. 다윗이 정중하게 너에게 있는 재물을 좀 쫓기고 있는 이 다윗을 위해 좀 베풀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 이 다윗의 정중한 제안을 미련하게 거부를 하는데 모욕하는 말로 다윗과 다윗이 보낸 종들을 모욕합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열받고 군사를 보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 나발에게 아주 지혜로운 말을 하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난 뒤에 자기가 중간에 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사로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여서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주 정중하게 지혜롭게 말하죠. 사무엘상 25장 28절에 보면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얼마나 여러분 다윗이 들을 때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다윗을 향해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싸움을 한다고 하였죠. 그리고 악한 일을 찾을 수 없다라고 칭찬하죠.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들은 다윗이 그 말에 감동을 입고 그 남편 나발을 죽인 일을 멈춥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나발을 어떻게 합니까?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종 다윗을 건드린 이 나발을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죠. 그리고 이 아비가일은 나중에 다윗의 결국 부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심판은 지금 여기에서 나의 삶 속에 분명히 올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이 심판을 염두에 둔다면 너희가 말과 관련하여서 선생이 함부로 되지 말 것을 경고하죠. 이것은 선생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순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선생으로서 좋은 본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선생으로서 주로서 우리에게 그 말과 더불어 말한 대로 삶을 사는 좋은 샘플이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선생이라고 하죠.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은 선생으로서 우리에게 말해본 삶의 본을 잘 보여주셨고 자신의 선생의 정체성을 갖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죠.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선생이라 교사라 이야기하며 말과 더불어 말한 대로 삶을 사는
그러한 선생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여러분, 선생의 역할, 선생의 위치, 선생의 정체성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선생들은 말을 한 데에 따른 거룩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말한 대로 삶을 살려고 하는 거룩한 자기와의 싸움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왜 바울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을까요? 말은 멋있게 했어요. 화려하게 했어요. 아름답게 했어요. 그런데 그 말대로 자신의 삶이 실천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책망받을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하면서 그 말한 대로 삶을 살아내 드리는 그 삶을 바울은 실천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가 이 본문을 전할 당시에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점 중에 하나가 거짓 선생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거짓 선생들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말은 하였는데 그 말대로 삶을 살지 않는 이중성의 심각한 문제, 거짓된 문제가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렇게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심판이 너희에게 기다리고 있다 경고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남 앞에서 가르치는 역할, 특별히 목회자와 같은 역할,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제자훈련과 같은 시간에 여러분 이렇게 나누는 것 참 중요하고 분명히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끊임없는 고민의 자리고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한 대로, 가르친 대로, 증거한 대로 내가 먼저 살아내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더 큰 책망이 있고 또 하나님의 그 판단을 내가 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된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어야 될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가장 비판했던 사람들이 말만 앞서는 선생 노릇을 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죠.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 그들은 유대인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합니다. 선생으로서 말은 하였고 선생으로 대접받기를 좋아하면서 선생으로서의 삶은 없었던 유대인들을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이 판단받고 심판받는 것을 전제한다면 어떻게 우리는 말해야 할까요? 본문 3절에 이렇게 야고보는 말하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큰 말을 제어할 때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재갈을 물리면 그 큰 말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 큰 말이지만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고삐를 당기면 그 고삐를 통해 그 말의 입에 힘이 전달되어지고 그 말을 결국 재갈 물린 그 혀를 통해서 통제할 때 그 큰 말을 인간은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짐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죠. 우리의 몸을 제어하고 우리의 삶을 제어하는 우선 지체는 혀가 돼야 되는데 그 혀를 먼저 잘 제어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혀에 재갈을 물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말의 입에는 사람이 재갈을 물리지만 나의 입에 어떻게 재갈을 물릴 수 있나요? 여러분, 인간의 입에 재갈 물릴 수 있는 능력은 사람이 갖고 있지 않고 성령님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혀를 주관하실 때 그 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혀를 주관할 수 있도록 맡길 수 있는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하되 말을 위한 기도, 혀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혀를 위해 기도하죠. 시편 141편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을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이 입술을 주관해 달라라고 시편의 기자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입술을 위해, 혀를 위해, 말을 위해 어떻게 기도가 진행되고 있는지, 내가 공인이라면 더 많은 혀의 말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의 리더라면 그 리더를 위한 말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도록 더 기도가 필요합니다. 설교자뿐만 아니라 기도를 맡은 분들, 교회 속에 사역을 맡은 분들, 또 세상 속에 사명을 맡은 그리스도인들은 왜 기도해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혀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학자의 혀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의 말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절제할 수 있는 말을 주시옵소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말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한다면 그 심판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말을 위한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다시 한번 세워지고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의 실수를 줄이려면 말이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의 영향력은 위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이 혀의 능력을 배의 키에 비유하죠. 본문 4절을 볼까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 큰 배가 여러분 작은 키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되어지고 결국은 운행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도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결정지을 수 있나요? 오늘의 말이 내일의 인생의 방향에 영향을 미칩니다. 말대로 결국 우리 인생이 가게 되고 운행되어져 결정되어집니다. 말이 미치는 영향력, 여기 불에 비유하죠. 본문 5절을 볼까요?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라고 하죠. 작은 불의 능력, 큰 숲을 태우는 능력이 있는 것 여러분 잘 압니다. 요즘 미국의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대형 산불이 벌어졌고요. 그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미국 100년 역사에 아마 최고의 피해액이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뉴스에 한 80여 명이 죽었고요. 아마 오늘 뉴스는 더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1000명 정도가 미싱이 됐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택에 상당한 수천 채의 주택이 다 타버렸고요. 전기와 가스가 끊겼고요. 심지어는 바다의 배까지도 다 타버릴 정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현상을 마치 종말의 심판과 같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 번 난 불이 강한 바람에 의해서 여러분 어떻게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섬 전체를 덮어서 너무나도 많은 피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큰 불이 그 섬을 덮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 원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산불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했다는 겁니다. 산불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다 보니까 대책이 제대로 안 세워졌겠지? 혹시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말을 과소평가하고 있지는 않나요? 뭐 말 한마디가 뭐 별거야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우고 큰 주택을 태우는 것처럼 작은 말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태울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라고 합니다. 인생이 여러분 차의 바퀴가 차를 굴리는 것처럼 말이 우리 인생을 굴러가게 하는데, 우리 인생을 불태우게 하는 원인이 바로 말이라는 겁니다. 말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잘 굴러갈 수도 있고, 말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잘 못 굴러갈 수도 있습니다. 말로 인해서 내 인생이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다 불타 없어질 수도 있고, 말로 인해서 내 인생이 잘 타오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말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나라를 구했던 방법이 바로 웅변이잖아요. 독일이 프랑스를 이제 무너뜨리고 또 러시아까지 막 공격하고 영국이 절대 위기에 처해졌을 때입니다. 온 국민들이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을 때 1940년 6월 4일 그가 국회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두려움에 떠는 국민들을 향해서 윈스턴 처칠이 웅변을 합니다. 여러분, 국기를 내리고 항복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바다에서도 싸울 것이고 해변에서도 싸울 것이고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웅변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쟁에 자원하여 참여하죠. 그로 인해서 세계 제2차 대전을 이길 수 있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많은 흑인들이 무시당하고 억울한 삶을 살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설교를 했죠. 그 설교 한 편이 얼마나 많은 흑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1963년 8월 28일 미국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에서 이 목사님,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설교했습니다. 그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나는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근데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난 뒤에 얼마나 많은 흑인들이 위대한 꿈을 갖게 되고 여러분 도전하게 되고 인생을 새롭게 사는 기회가 된지 모릅니다. 혀는 파괴하는 능력도 있고 혀는 살리는 능력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살리는 인생도 가능하지만 죽이는 인생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만약 내가 매일 부정적인 말하고 비난하는 말하고 죽이는 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 속에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관계를 하는데 매일 상대방에서 부정하고 비난하고 파괴하는 말을 했는데 좋은 관계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교회 부흥과 말이 연결이 되어지더라고요. 침체되어진 교회, 쇠퇴하는 교회, 안 되는 교회를 갔을 때 아주 분명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이 전부 부정적인 말이에요. 근데 부흥하는 교회, 되는 교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교회를 가보면 그 말이 다릅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비전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어떻게 여러분 해야 하느냐면 이것은 내 습관과 너무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이 말의 습관을 바꾸지 않고는 내 인생은 체인지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말이 여러분 영향력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로 체인지가 가능할까요? 제가 30대 때 부목사를 할 때 크게 식당을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식당에 앉았는데 식당 딱 그 벽에 간판이 아니라 그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액자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341언입니다. 3번 생각하고 1번 말하라 액자였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그 말을 새겼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느낌으로 말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감정으로 말하는 분이 많잖아요. 느낌과 감정은 전부 주관적입니다. 그 주관적인 감정은 전부 죄성과 연결이 너무 깊잖아요. 내 느낌, 내 어떤 감정에 기초한 그 느낌의 말은 상대방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엄청난 비수가 되고 엄청난 부정의 영향을 끼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이나 그런 감정이 일어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가장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인가? 이 말이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는 말인가? 이 말이 공동체 교회에 유익이 되는 말인가? 이 말이 정말로 우리의 관계에 유익이 되는 말인가를 생각해야 되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내 감정을 앞세워서 그 느낌으로 함부로 말하다 보면 결국 여러분 그 영향력의 가장 피해자는 본인이 당합니다. 우리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다시 한번 띵킹하시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 영향력 있는 좋은 말로 우리의 관계, 우리의 삶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의 실수를 줄이려면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본문은 이미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본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입에도 혀에도 여기 보면 악과 독이 가득하다 말씀을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혀 안에 독이 악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어하는 일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 혀를 제어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비유를 하는데 먼저 샘의 비유를 합니다. 11절에 보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우리에게 쾌천을 하지요? 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샘에서 그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 나오는 거 본 적이 있나요? 없어요. 한 물밖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12절에서는 나무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 열매를, 감람나무에서는 감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은 이렇게 한 가지밖에 결과가 안 나오는데 유일하게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어떻게 한 사람의 입에서 욕도 나오고 찬양도 나오겠느냐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잘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은혜를 끼쳤어요. 그런데 요 입으로 식당에 가가지고 또 아무개 집사를 디스하고 이렇게 까고 비판하는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찬양대가 그런다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괜히 또 여러분 오해받지 마세요. 그만큼 인간의 죄성, 인간이라는 존재가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존재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인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책임을 하나님이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 말이 나오는 통로인 마음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관리할 수 있고 마음을 지킬 수 있나요? 이 마음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지었느냐 하면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만 여러분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의 이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져야 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시편 19편 7절 8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기에서 7절에 가장 여러분이 집중할 단어는 여기 보면 영혼을 소송시킨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소송시킨다. 리바이빙이라고 NIV는 되어 있잖아요. 다른 성경 보면 리프레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을 리프레싱, 리바이빙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다시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우리의 마음을 부흥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고 부흥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도 살리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마음이 살아있지 못하고 부응되지 못하고 왔다 갔다 왔다 흔들리게 되어지면, 불안하게 되면 결국 여러분 우리의 말도 그런 말을 해요. 이민자의 삶을 살기가 힘들잖아요. 근심의 연속이고 문제의 연속일 수도 있죠. 이런저런 문제로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마음이 힘듭니다. 애들 교육 문제도 쉽지 않고, 재정 문제도 쉽지 않고, 관계도 쉽지 않고, 잡도 쉽지 않고, 사업도 쉽지 않고,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쉽지 않아요. 저도 40대 후반에 이민을 와서 이민 목회를 하면서 이민자의 현실을 보게 되면서 이민 목회도 쉽지 않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와서 살다 보니까 이게 보니까 겉에서 여행하면서 관광하면서 보았던 아름다운 게 아니더라고요. 전부 그게 보니까 문제더라고요. 교육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목회의 문제, 이 문제투성이.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가 문제예요. 산 넘어 산이. 뾰족한 해결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흔들리게 되죠. 불안하게 되니까 마음이 자꾸 흔들리게 되면서, 마음이 흔들리면서 어떤 말이 나올까요? 불안한 말들이 자꾸 남발되잖아요. 마음이 불안하고 이 생각이 흔들리니까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카톡을 하고 전화를 하고 사람들을 찾아 끼웃끼웃거려도 이 마음을 잡을 수 없어요. 근데 그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도 안 보여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도 empty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불안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짜증을 내고 자꾸 이렇게 감정이 요동치니까 결국은 말도 요동치는 말을 하게 되어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으로 살아갈 때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마음을 지키는 일이. 근데 이 마음을 지킨 것은 내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내 마음의 믿음으로 붙들 때 그 붙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힘으로 내 마음을 소송케 해 주셔요. 그 마음이 소송되어질 때 말을 잘하고, 말을 잘할 때 명품 인생이 되어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프라노 가수 조수미 씨를 좋아해요. 신이 내린 목소리라고 사람들이 칭찬하죠. 그 목소리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요. 그 음악을 들으면서 운전을 하다 보면 굉장히 감동이 막 밀려와요. 그는 그 목소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먹는 것도 절제, 노는 것도 절제, 심지어 자는 것도 절제. 조심하고 또 조심해. 그러면서 그 목소리를 지켜내고 명품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가 명품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 거룩한 책임이 있지 않나요? 교회 직분자라면 직분자다운 말을 해야 되겠죠? 목사는 목사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여러분 무언가 다움이 있을 때 그래야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말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혀를 주셨고 이 입을 주신 것은 잘 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룩한 뜻을 갖고 주셨습니다. 내가 말을 할 때 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말대로 심판하심을 기억한다면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말이 엄청난 영향력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의 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향력을 기대하며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잘 지키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마음이 되어져 우리의 말도 아름다우시고 그 말로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의 승리자 되어져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명품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을 조심하여 말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 그 영향력을 기대하며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말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생활, 우리의 관계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